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정말 보이십니까? 네.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고 성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천국을 가장 닮은 공동체가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지옥을 가장 닮은 공동체가 가정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성격과 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불화와 지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은 불행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것,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말씀을 읽고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함입니다. 마음에 정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리하여 가정이 천국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청소년 주일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 전쟁의 그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난,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늘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 상황. 이날만이라도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사랑하자, 어린이들이 대접받는 날을 만들자 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지나치게 어린이들이 높임을 받는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소황제라고. 그 한 아이만 낳아야 되니까요. 한 아이에게 부모,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이모, 모든 정성이 아이 한 명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황제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약자, 어린이, 노인, 그리고 약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어린이가 우리에게 반대로 우상이 되어서 어린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동시에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한 관리의 믿음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한 관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 관리를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에 회당을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회의를 주관하고 여러 가지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모여 뭐 회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할 공간이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이 시작됐고, 그곳의 장들이 회당장이 되었고, 출애굽을 해서 도 이스라엘의 각 마을마다 회당들을 만들고 회당 중심으로 모이며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 회당이었고, 그 회당장은 그러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역할과 그리고 그 마을의 동장, 구청장의 역할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관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입니다. 주님, 제 딸이 방금 죽었지만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나의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와 말씀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장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성경을 잘 아니까 사실은 죽은 자기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 그를 고쳐달라는 뜻은 그 죽은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뜻은 잘못하면 당신도 부정해지길 원합니다, 당신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뜻과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의 간절함, 그의 다급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는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죠.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고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엘리사가 고치고, 여러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병원도 사람도 그 죽음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너무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시니 제자들이 따라가더니, 이 말씀을 이 구절에 왜 적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지금의 교회, 지금의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시면 우리도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로 우리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대로 행동하는 제자들, 교회들,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 한 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열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일어섬을 보고 주님이 가시는 방향을 보고 주님의 목적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간다면 그 길은 믿음의 여정이 되며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또 만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을 또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고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12해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피가 멈추지 않는 이 여인도 부정한 자, 죄인이었기 때문인 거죠.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혈류증을 앓는 이 부정한 여인을 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설 수도 없고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상황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 모든 시간, 모든 정성과 물질을 다 쏟아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쓰고 그리고 그 병만 더 깊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죽음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상황도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을 손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여인을 돌봐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가만히 만지고 도망가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요, 딸아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 죄인, 악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누구도 그와 함께 말을 섞지 않고 오히려 침을 뱉고 부정하다고 떠나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며 딸아 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께 딸아 그리고 나서 안심해라. 내가 부정한데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조차, 가까이 오는 것조차 거부하는데 내가 이것을 만져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주님도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주님께서 나를 비난하시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겨우 옷끝을 잠깐 만지고 도망가는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딸아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부정하다고, 세상은 악하다고, 세상은 너는 실패했어,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이 부정하다고, 세상이 죽었다고, 끝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 들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떠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아멘. 회당장의 집은 벌써 장례식장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합니다. 그리고 떠들면서 이 여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두가 죽음을 인정하는 그 딸아이를 향해 모두 다 물러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히 너는 죽었어, 너는 끝났어, 너에겐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니야, 자는 거야, 다시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야, 이 소녀는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잠든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소년을 부활시킬 거야, 살아나게 할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은 것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웃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년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면 그 누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절벽,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주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절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는 끊어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꼭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맞다, 너무 동의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자세히 보시면 12살 먹은 이 죽은 딸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먹은 소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고요, 12해 혈류병 앓던 여인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성경에서 12지파, 12제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상태, 그 부정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영적 예루살렘이, 다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인 것 같아도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어떤 사람도,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그 어떤 사람도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죄인도, 어떠한 악한 자도, 어떤 더러운 자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깨끗하심, 주님의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의 가정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능력으로 줄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주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질병 앞에 무력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권세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엎드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면 주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없음이, 모든 어둠이, 모든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